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서로 교독해서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서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땀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오늘 우리 드림교회가 더 건강하게 하나님 영광 위하여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매 순간 인도해 가십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우리 각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곳에 드림교회가 세워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드림교회가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열방에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지상대에 명령을 주셨고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교회는 성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각자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은 첫 번째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그 말씀대로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 때는 이 활자로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정확하게 건강하게 분별해내야 되는데 때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이 필요한데 이 두 번째 기준은 바로 나 자신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간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교회의 영적 상태와 개개인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류 가운데 살아야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인 제임스 페커는 그의 책 하나님의 인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건강 상태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달라스 윌라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틀 안에서만이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과 뜻은 날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주장과 자기 자아와 자기의 성품대로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구별해내기 위해서 나를 비우고 자아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날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에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내가 올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금 현재 내가 내 안에 평안이 깨져 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을 줍니다. 질서가 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평강과 생명과 안전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광야에서만이 배울 수 있는 훈련들이 있어요. 일상 속에서는 배울 수 없는 광야에서만 배우는 훈련. 지난주에 다윗은 기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시편 57편을 통해서 그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다윗은 기도했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 새벽을 깨우는 영성으로 이 고난의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겠습니다. 기도의 훈련,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두 번째 광야의 훈련이 있는데 이 훈련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마주친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예,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옵니다. 전쟁을 하는 중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민족입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침략해 왔습니다. 사울이 해야 되는 것은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망각한 채 전쟁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와서 한 자신의 개인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하다마다 하는 중에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지금 상태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집착과 불안과 공황 상태에 제정신이 아닌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된 것은 다윗에 대한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왕권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내 자리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역사의 무대에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자기는 서서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을 향한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죠.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투가 죄악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무대로 사라진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내가 사라질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약 10여 년 전에 보스턴에서 한 4년 동안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발령을 받아서 보스턴 온누리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한국에서 저를 점점 사람들이 저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불안을 느꼈습니다. 제가 매주일마다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온누리교회 신문이 오면 내 이름이 거기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내가 잊혀졌나? 내가 어떻게 됐나? 그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 이것을 인간은 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려놓을 때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물러날 때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질투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질투는 무서운 범죄를 일으키고 이 질투를 통해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내가 맡은 이 왕으로서의 신분과 위치를 점점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살리에르와 모차르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살리에르는 당시 최고의 궁중 음악가였고 많은 사람들이 살리에르를 존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혜성과 같이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모차르트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살리에르에서 모차르트로 점점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이 살리에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살리엘이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자신의 도구로 오만하고 음탕하고 지저분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녀석을 선택하고 나에겐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밖에 안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부당하고 편파적이고 매정한 짓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살리엘은 결정합니다. 내가 모차르트를 끝까지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다. 무서운 거죠. 그러나 결국 모차르트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점점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리엘이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차르트에게는 천재적인 음악가적인 그러한 재능을 주셨지만 그 재능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엘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모차르트에게 주신 재능이 있죠. 영화 감독이 아름다운 영화 한 편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평가하는 평론가의 재능은 또 다른 것입니다. 사울도 다윗에 대한 질투로 가득 차서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질투는 자기를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4장 3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드니라. 지금도 누군가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고 내 마음의 평정심이 깨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잠히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판단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다가 급하게 볼일을 보기 위해서 한 동굴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는 이미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갈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은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동굴 안에는 이미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은 이렇게 이 장면을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것은 사울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울이 이 동굴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인 양,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 양 왜곡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교묘하게 바뀌어서 다윗을 충동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하들에게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다윗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곳에 말씀 속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그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말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뵙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정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모든 도망자의 신세가 끝납니다. 바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 하나님 나라의 왕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고 그 옷자락을 벤 것도 마음에 찔려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겉옷자락을 베는 것은 왕권을 잘라내는 것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왕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는 사람이었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짐을 싸서 조용히 왕궁을 빠져나간 사람이었어. 다윗은 첫 번째 테스트 아들람 굴에서 첫 번째 테스트에 통과를 합니다. 내가 이 고난, 이 광야, 새벽을 깨우는 영성으로 이 광야를 통과합니다. 두 번째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단지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원수를 갚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왜 사울을 살려주었는지 부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였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다윗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기준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다윗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뜻, 사람들의 생각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할 때에만이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쉬운 일이 아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악한 수단으로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목적이 선하다면 그 수단과 방법도 선해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목적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동굴 밖으로 빠져나와 다윗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절 마지막 사울 왕이시여 왕은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나는 당신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선포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심판하고 자신이 보복하려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여러분들, 왜 내가 심판하고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 내가 판단하고 보복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보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정욕과 내 욕심은 공정하게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과 희락과 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심판하고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가장 공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정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나라에 공정과 정의는 없습니다. 세상 나라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법도 여러분들 정의롭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법만이, 말씀만이 오직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과 20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즐기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나한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원수 갚을 권리가 없다라고. 원수를 갚는 사람은 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외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원수에 쌓아놓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당시 문화에 사람 위에 숯불이 올려져 있으면 이 사람은 회개할 것이 있다라는 상징이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그 사람이 회개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수치함으로 보내야 되는 것을 악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악한 행위와 악한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다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악인들은 자기가 한 행위의 머리에 숯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10년 동안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며 그 선택을, 심판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영성이죠.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다윗이 목동일 때에 사자와 이리떼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맷돌 5개로 골리앗과 싸울 때에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광야 생활 속에서 10년 동안 나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울을 풀어줍니다. 용서하는 것은 마치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내가 잡고 있는 이 한쪽 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집착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것을 놓을 때만이 나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살기 위해서 내가 집착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심판과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도 언제든지 사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사울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고,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고 드림교회 주신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생각, 자기 뜻, 사람들의 말에 유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 드림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소유하고, 여러분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주인이 당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삶은, 내가 주의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의 삶은
사랑 위에 서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가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당신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당신 안에 누가 거하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모든 관계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인생의 기쁨과 평강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당신이 집착하는 것, 당신이 아끼는 것,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만이 내가 내 안에 거하여 너의 삶을 인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고 내 자녀의 주인이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여 다윗처럼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인이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집착하고 내가 소유하려고 했던, 내가 아버지 하나님 행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주인 되어 주시고,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 우리 자녀의 주인, 내 가정과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생명의 놀라운 길로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주여 이 드림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드림교회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정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밴쿠버 온누리교회가 이재정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임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주도의 이 드림교회에 가장 알맞는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목사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드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림교회 주인은 주인이십니다. 드림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드림교회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드림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아버지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진정에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칼을 칼집에 꽂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용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로운 목사님이 바위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아버지 우리의 싸움은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드림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묵묵히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날마다 아버지 승리하는 드림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주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머리 숙이신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